오늘 파수꾼, 다시 말하면 남들은 잠이 잘 때 잠자지 않고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군대에서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사회에서도 이 파수꾼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보초의 역할이 다 중요하죠. 보초 한 사람이 잘 서면 소대원이나 중대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지만 한 사람이 졸거나 한 사람이 잘못해서 또 깜빡 졸면 적군에 의해서 모든 소대원이나 중대원이 한꺼번에 일격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얼마 전의 일입니다만은 이건 뉴스에도 아주 크게 보도가 되었죠. 북한 괴뢰군이 밤에 살살 이 휴전선을 넘고 철책선을 건너고 들어와서 이 소대원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 졸고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이 내려와서 소대원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나 북한에서 왔수다. 나 좀 살려줘.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대원에 잠자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뭐 30명 내지 36명 정도 되는데 이 소대원 모두가 몰살할 수 있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자기가 북한에서 내려왔수다. 나 좀 살려주오. 나 신고합니다. 그래서 휴전선 일대에 초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도 못 믿겠다. 그래서 CCTV를 아주 강력한 CCTV를 온 지역에 다 깔았습니다. 여러분 CCTV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해놔도 누가 봐야 합니까? 사람이 서고 사람이 앞에서 막고 이렇게 해야 그 CCTV 역할이 되는 것이지. CCTV가 아무리 좋게 잘 설치해 놓고 해놔도 뭐 안개가 쫙 낀다든지 뭐 눈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 있으나 마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CCTV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초서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자, 오늘날 우리 이런 지역에 향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영적 파수꾼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자, 오늘 영적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봅니다. 2절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 파수꾼을 삼았다. 이 파수꾼 삼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들을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중간 매체하는 것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잠든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는 시대의 파수꾼인 거예요. 잠든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는 시대의 파수꾼. 이 파수꾼의 역할이 잘 되어야 그 시대적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부가 몰살하게 되는 일입니다. 파수꾼이 한 사람이 잘 섬으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이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된다.
자,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뭐 하느냐? 백성에게 경고한다. 백성에게 경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경고할 줄 알아야 된다. 에스겔서 33장 3절에 경고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육성으로도 해도 되지만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나팔수와의 그 관계,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 적군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빰빠밤빠빠 막 이러면 나팔소 행진곡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백성들과 나팔수와의 이 관계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항상 시키는 거야. 백성들에게 경고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나팔로 한다. 나팔. 나팔은 뭐예요? 소리가 나야 돼. 나팔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나팔수가 이 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나팔이 탈이 났거나 나팔이 깨졌거나 나팔이 금이 가면 이 옳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든든히 섰다 할지라도 갖추어줘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갖추어줘야 될 부분들. 그렇지 않아요? 나팔을 불려고 하면 나팔이 첫째는 정상적인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나팔을 가지고 있어도 나팔을 불 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불기는 부는데 어떻게 불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팔수의 역할이에요. 이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나팔이 고장이 났거나 나팔이 깨졌거나 나팔이 금이 갔거나 나팔이 신통찮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이 살아가야 할 일에 대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가정의 파수꾼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은 누구예요? 목사와 바로 여러분이에요. 시대의 파수꾼이 누구예요? 온 교회의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시대적인 파수꾼에 대한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매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겨지게 되면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이 누구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두고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잘 떼어졌을 때 그 백성들은, 시대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성도가 의뢰해야 할 일에 대해서 참 소망을 가지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영적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이고, 막 시대가 어려우니까 막 돈이나 막 퍼주자. 여러분, 돈을 퍼주어 주는 것만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석유 매장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베네수엘라예요. 여기 막 석유가 막 그냥 우리로 말하면 땅만 파면 막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석유 자원을 가지고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냐? 아니요. 베네수엘라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처음에는 이 석유 개발을 했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와가지고 석유 개발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는 이 석유 가지고 먹고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느냐? 이 외국에서 온 저 모든 사람들 쫓아내라. 그걸 다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우리가 석유만 팔아서라도 우리는 복지 생활하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절대로 일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그냥 석유 나온 이것만 갖고 막 복지 생활 마지막 내세까지 다 이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석유가 나오는 것은 좋지만 외국인들이 투자했던 사람 다 떠나가요. 대기업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 석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하지 않는 백성은 결국은 망해요. 베네수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정책들이 그냥 막 돈만 한꺼번에 확 갖다 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일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워서 가정당 뭐 얼마 주고 개인당 얼마 주고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죠? 결국은 우리의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인데 순간적으로 받는 건 좋은 줄 몰라도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들은 그냥 그 땅속에 갖고 있는 석유만 갖고 있다가 결국은 다 복지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도 일하지도 않아,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냥 놀어, 아이들 공부도 안 가르쳐. 그러니까 뭐요? 결과적으로 30년, 4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베네수엘라는 최고의 저 하위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나팔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주셨던 나팔. 이 나팔이 있는데 이 나팔을 잘 불어야 되고 나팔이 언제나 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고 준비되어져 있으면 이것을 자꾸 배워야 돼요. 나팔은. 목사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우리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 준비를 해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마음에 아쉬움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중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외쳐야 될 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파수꾼은 바로 설 때 세상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영적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생명도 보존해야 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보존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만이 진정한 은혜와 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 파수꾼의 역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역할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으로 또한 교회의 파수꾼으로 이 땅의 파수꾼으로 열방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막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성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국가에도 이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생력이 강해야 되지만은 밖에서 들어온 것을 잘 차단해야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하지만 그래도 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산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